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의가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을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비워주옵소서. 걱정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꽉 차 있다면 걱정 근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다 걸러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달의 주제는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달입니다. 모든 것에는 제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쫓겨날 때 저주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자연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년 전까지만 좀 오해를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것이지 않나. 그러니까 죄의 산물이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필요 없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보면 뭐 가시가 돋아난 게 뭐 좋은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가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더니 장미도 가시가 있고요. 또 오가피도 가시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뾰족한 가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의 가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약을 주는 것이 가시오가피처럼 나름의 가시를 꺼끌거리는 것들이 많은 게 꽤 많아요. 가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외부 사람이 그걸 만질 때는 상처가 되지만 당사자에게는 보호막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못 만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신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2002년에 월드컵 축구 선수들이 왜 저렇게 여태까지는 유럽 선수들과 게임을 하면 늘 체력이 딸리고 처졌는데 왜 2002년 월드컵 때는 이 감독을 잘 만난 것도 있겠지만 체력적으로 딸리지 않았거든요. 서로 밀치고 막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체력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궁금한 사람들이 막 이제 그들의 보양식이 뭐였는가 찾아봤더니 가시오가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체력이 딸리면 가시오가피를 드세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필요한 게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구나. 다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다 아름답고 하찮은 것 같아도 다 가치가 있구나. 저는 화원에 가면, 꽃가게에 가면 깨진 종지 그릇 같은 거는 당연히 버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화원에 가면 깨진 종지 그릇에다 흘러서 화초를 이렇게 키운 걸 보면 진짜 이뻐요. 운치가 있고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가치 없는 것들은 없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들이 있다. 잘생겼으면 잘생긴 대로,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다 가치가 있어요.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육신의 약한 것 때문에 굉장한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지만 주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신 것은 예수님도 약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풍채가 없고 저처럼 말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나름의 가치가 있는데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가라는 우선순위는 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8월달 주제가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 이거를 바로 알자라는 게 이 8월달 주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인간이나 만물은 다 나름의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것인데 어떤 가치가 더 가치가 있고 바른 가치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더 중요한 가치인가,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하죠.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줄 거다.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뭐가 더 중요한가는 우선순위는 꼭 정해져야 된다. 그리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더 낮은 가치를 때로는 포기하고 또 하찮게 여길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준에서 달라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무엇이 자기에게 더 귀한 가치였는가라는 것을 깨달은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소유보다 존재가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쫓아합시다. 소유하는 것보다 존재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옷을, 좋은 옷을, 비싼 옷을 입었느냐라는 소유보다 내가 더 가치가 있는 거다. 아멘. 아멘. 모델들이요, 모델 그 웨딩 뭐라 그러나요? 워킹을 할 때에 입는 그 옷들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모델들이 그런 옷을 입지 않는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허름한 옷들을 대부분 입는답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 모델은 구제집 가서 골라서 입는데요. 근데 신기하답니다. 자기는 구제집 가서 15,000원 주고 산 건데 이거 몇백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해가 안 가죠? 구제집 가서 남이 신다가 실증 나서 버린 구두를 샀는데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본답니다. 왜 그래요? 모델이 신었으니까. 모델이 입었으니까 어울리는 거야. 모델이 입었으니까 멋있는 거야. 그러므로 인간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100만 원짜리 입어봐요. 안 어울립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려고 작정들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겨야지 자꾸 외향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그 민족을 비하시키는 건 아닌데 그 민족 가운데, 아프리카 민족 가운데 가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가나 초콜릿 아시죠? 예. 가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가나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진짜 시커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술을 하얀 거를 발라. 그게 멋있어 보이라 그러나 봐요. 그리고 뭐 금으로 뭐 진짜 금인지 아니면 뭐 모조품인지는 모르겠지만 금 같은 거를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요. 그 옷들 막 색깔 있는 막 그냥 옷을 입어요. 이게 프랑스 사람이 입었으면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나 사람들이 입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꼴불견인 사람도 많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시커먼데 왜 하얗게 칠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 까만데 눈동자가 아주 밝으면 진짜 미인이에요. 근데 눈동자가 흐리멍텅한데 비싼 100만 원짜리 화장품을 발고 다니면 그게 떡칠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둬야지 자꾸 찍어 바르고 더 좋은 곳을 입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를 진정한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며칠 전 인터넷을 통해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 회장이 무엇을 많이 즐기고 무엇을 좋아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는 롯데리아 같은 데 가서 햄버거 먹는 걸 즐겨하고요. 우리 생각 이재용 회장은 그냥 신라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항상 몇십만 원짜리를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용 회장만 그러는 게 아니야. 미국 유학 가 있는 딸도 그래. 굉장히 소박해. 저는 15년 정도 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 15년 전에 도봉산 그 삼각산이죠. 삼각산 등산을 목사님들과 함께 할 기회가 있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돌아가신 정정 회장 사가가 있었어요. 그 사가 앞에 돌아가신 정정 회장님이 주민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세요. 이렇게 현수막을 써붙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등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정 회장이 쓰던 유품이라니까 한 가지라도 좀 얻어보자 해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목사님들하고. 갔더니 등산 모자, 또 지팡이, 또 운동화 이런 거예요. 근데
실망했습니다. 일반 가게에서 충분히 사는 거야. 살 수 있는 거야. 아주 고급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거야. 그래서 아니 좀 주려면 좀 좋은 거 주고 좋은 건 다 지들이 다 갖고 허드렛 꽝만 남겨놓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앞에 그 사저에서 일하는 관리인이었나 봐요. 웅성웅성 하니까 이게 정지영 씨 거 맞아?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웅성웅성 하니까 그 관리인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놀라셨죠? 우리 정정 회장님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신으시고 뒷동산을 올라가실 때 삼각산 올라가실 때 이 지팡이 짚고 하셨습니다. 정정 회장님이 돌아가시 전에 자기 유품들을 동네 사람들한테 펼쳐서 주라,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져가게 줘라. 이렇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유언을 받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정정 회장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별 볼 일도 없는 건데. 자기가 세계적인 갑부라고 해서 그렇게 막 누리고 막 사치하고 살지 않고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의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 아니었을까? 아멘. 저는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집에다가 대형 수족관을 벽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집이 아방궁으로 여겼어요. 근데 이정 회장, 그 손주죠. 이정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의 전기값이 한 달에 2,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사저에.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전기값이 나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에는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데 공기청정 기능만큼은 우리 집안 사람들이 폐가 약하기 때문에 기관지와 폐가 약하기 때문에 집안에서의 공기는 아주 산속에 산소가 충분한 공기를 늘 공급해야 된다는 시스템을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공기 순화를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래요. 이게 다른 뭐 비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랑 다를 게 없답니다. 그냥 뭐 평범한 거래요. 근데 이분들은 건강을 아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방방마다 아주 이 이온 그 공기들이 나올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자기들이 너무나 피곤에 찌들려 있고 그리고 이정 회장이 자기는 믿을 만한 측근이 몇 명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사실은 외롭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끌어온 총수들의 스트레스는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 말 한마디를 하면 이게 말 한마디가 유출이 되면 수십억, 수백억이 날아갈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항상 이 관리인들이 거의 뭐 첨단 경호원들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정 회장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다 검사들을 해요. 뭐 붙어 있는 거 없나? 뭐 시설, 뭐 차 이런 거 다 대통령 같은 수준으로 다 검사를 해요. 왜냐하면 기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이게 우리는 호화롭게 사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그것만큼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면 와 신기하다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미국에 유학한 딸이 야구를 그렇게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딸과 함께 야구 경기장을 가는데 가서는 그냥 뭐 볼 것 없이 딸하고 즐기고 온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갔다 왔다 하는 것 때문에 자기 때문에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동반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국민들한테 같이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함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도 잘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도 적당히 받으세요. 너무 세게 받으면 불편해. 아멘? 돈도 너무 많으면 지키기가 힘들어. 그냥 쓸 만큼 달라고 하세요. 성경은 이걸 보장했잖아요.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그러므로 소유보다 존재를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이것이 더 가치 있다는 걸 고백하거든요.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과 점이 없는 자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내 모든 것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던 명예, 지위, 학식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기의 가치를 알고 세상적 가치를 배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의 평가가 달라진 거예요. 소유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조건에 의하여 평가받았던 자기의 가치를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의의 가치로 평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비록 그것들을 포기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바울은 큰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 거룩한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자신의 존재 가치의 의미에 두는 삶을 살기보다는 무엇을 더 소유했느냐,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신앙적 관점에서는 매우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에게 조건이 부족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일은 20%밖에 안 돼요. 우울증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걸려요. 우울증이 뭔가요?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다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에요. 나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우울증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때 발생하는 병이라 이 말이에요. 왜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빠져갈까? 그만큼 소유에 집착하다가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의 황제 가운데 부인이 3,000명가량, 우리나라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3,000궁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고, 제가 그 낙하암을 관광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갔더니 낙하암이 떨어지는 바위 하나야. 그 밑에가 이제 그 강이고, 근데 그 낙하암 바위가 암이니까 바위잖아요. 바위 암자잖아요. 우리 강대상 크기밖에 안 돼요. 여기서 무슨 3,000명이 떨어져. 그러니까 설명하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3,000명의 궁녀가 떨어졌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면서 사비성, 사비성이죠. 백제의 마지막 궁궐이 사비성을 가보셨겠지만, 사비성이 3,000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물어봤죠. 근데 왜 3,000궁녀가 여기서 빠졌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삼국 유사에 나오는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왕들이 이런 정도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뻥을 친 거래. 근데 중국은 진짜 역사가 3,000명의 궁녀를 왕궁과 비를 데리고 사는 황제가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TV에서 본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와 좋겠다 이랬어요. 했더니 그 강의하는 국사학 교수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그게 좋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 한 여자 데리고 사는 거면 3,000명을 데리고 사니까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물은 흔한 겁니까? 희소성이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희소성이 뭐예요? 많지 않고 한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죠? 보물은 왜 보물이에요? 흔하지 않으니까 보물이야. 아멘. 희소성에 의해서 가치 평가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죠? 돈이 적은 사람은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희소성이 없으므로 그 황제는 행복하지 않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여러분 그 3,000명의 여자가 그 왕하고 하룻밤 자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 3,000명의 여자가 왕하고 하룻밤 자고 싶어서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을 하고 피빈내라는 경쟁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시도 돈 주고 뭐 해가지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왕의 시를 한번 받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 가운데 알력 다툼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내시들도 편이 갈라져가지고 누구의 후궁의 편이었느냐에 따라서 계속 왕을 폐하 오늘은 여기로 가시지요, 이 내시는 폐하 오늘은 여기로 가시지요 하면서 저녁만 되면 잠자리를 정하느라고 골치 아팠다는 거야. 내시가 한마음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한 게 아니라 내시마다 여기로 가라고 건배를 하는 바람에 왕이 그날 밤 잠자리를 정하는 것이 스트레스여서 빨리 죽었대잖아. 흔하고 많은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희소성 있게 창조하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야탈. 한번 쫓아요. 야탈.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를 야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걸 만드셨다. 이게 야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야탈 창조하신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어,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어요. 지문 하나도 쌍둥이도 다 다르잖아요. 아멘. 나는 지문만 다른 줄 알았어요. 눈 이식도 쌍둥이가 다 다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어. 틀리게 만드신 게 아니야. 다르게 만드신 거야. 아멘. 전체적으로 못생긴 것 같아도
한 가지는 다른 사람보다 이쁜 구석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제 자신은 잘 몰랐는데 제가 마르고 막 이빨도 사이가 벌어지고 막 해가지고서 진짜 내가 보기에도 내 외모가 볼품이 없었거든요. 말랐고. 근데 처고모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처고모님이 제가 처갓집에 인사하러, 결혼하기 전인데 인사하러 갔을 때 처고모님이 계셨어요. 그분 자녀들이 막 의사고 막 대단한 가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고모가 딱 오셨는데 우연이었는지 뭐 어떤 일부러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사를 드렸더니 이 고모님이 예수는 안 믿는 분이야. 불교 골수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눈을 열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사윗감 귀가 참 이쁘네 이러신 거예요. 그때 내가 귀가 이쁜 줄 처음 알았어요. 이 고모가 조카를 사랑하니까, 조카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남자니까 이쁜 구석을 일부러 찾았나 봐. 아마 당신 오빠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겠죠. 마음에 안 드는데 저것이 좋아해서 큰일이라고 뭐 그랬겠죠. 우리 장인어른이 말 표현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봐야지 했겠죠. 근데 이분의 눈에는 귀가 보인 거야. 나중에 왜 그랬을까? 저분은 왜 내 눈이 튀어난 거라든지 이가 튀어난 거라 이런 거를 안 보고 왜 귀를 봤을까? 불교인이라서 그래. 이해가 안 되면 불교 골수들한테 상담을 받아봐요. 왜 그런지. 불교에서는요, 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귀를. 그래서 부처님 귀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주 좋은 소리거든요. 근데 저는 부처님 귀 같진 않습니다. 근데 귀는 이뻐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람들한테 못생겼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돌립니다. 그 처고모님한테 얘기 들을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도 귀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좋은 눈으로 보면 좋은 게 보여. 아멘? 자꾸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못마땅한 것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존재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 하찮게 여깁니까? 왜 사람들이 나의 귀한 것을 모른다고 속상해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지. 만든 자가 귀하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이 뭐 종지직으로 찌그러진 걸 만들었대 하고서 별소리 다 해도 그걸 만든 자가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 의도대로 그거를 활용하면 와 할 거란 말이에요. 아멘. 피카소가 그림 그릴 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상의학적으로 그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게 사람이야 괴물이야 뭐야 이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그 피카소의 말을 들으면 미술 전문가들은 와 역시 피카소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림자의 의도를 알으니까 그 가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시고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알면 여러분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세상적 가치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의 나의 가치를 발견했다. 아, 이 예수 안에서의 나의 가치가 세상에서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구나.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락이나 도박 이런 것으로 자기의 기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에게 순간적 재미는 줄 수 있으나 결코 우리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외도를 하거나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거는 순간적인 즐거움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릴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데 착각에 빠지면 안 되죠. 성경 전도서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은 소유의 소망을 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절감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전도서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는 단어가 가치 있는 삶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의 참된 가치를 아는 것이다라는. 잠언 15장 16절 17절을 보면요, 가산이 재물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누가 음식점을 하나 소개해 줘가지고 거기 가서 먹었더니 그 샤브샤브 집인데 소고기가 무한 리필이야. 그래가지고 야, 소고기 실컷 먹게 생겼네. 근데 소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뷔페가 겸해져 있어요. 요즘 샤브샤브집이 뷔페를 겸합니다. 뷔페가 겸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 이거 대단하네. 근데 소고기를 해놓은 그 냉장고 앞에 한 번에 그 깍이 있는데 그 깍에 이제 얇게 대패 삼겹살처럼 이렇게 잘라놓은 그 고기를 이렇게 한 10개 정도 이렇게 얇게 싸놓은 게 거기에 있는데 그 두 깍씩만 가져가세요.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막 10개씩 가져가지 말고 한 번에 2상자씩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또 먹으라 이거죠. 무한리필이니까. 그게 상술이더라고. 갖다 놨는데 못 먹었어. 그럼 다른 사람이 먹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컷 먹되 2깍씩만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다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양이 있어. 뷔페라고 실컷 먹을 것 같죠? 처음에는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또 누가 가져가래요. 또 한 번 가서 그 집에 그만큼 못 먹더라고. 또 한 번 가게 되면 또 줄을 거야. 이제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주고 먹을 것 같아. 근데 이런 집들이 적은 규모로 하면 손해봅니다. 근데 몇백 평 매장으로 큰 규모로 하면 그게 훨씬 득을 봅니다. 왜? 조금 먹는 사람들이 그냥 덩달아 오잖아. 그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엄청 올 것 같죠? 요즘 그렇게 먹을 게 부족해서 헐떡거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 양이 차면 그 이상은 저는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인간의 위장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이 안 된다. 많이 먹으면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부담스러운 거죠. 약 먹어야 되고. 많이 먹었으면 잠도 빨리 못 자. 몰라요? 많이 먹으면 잠도 빨리 못 자. 좀 이따 자야 되잖아. 잠언 1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화목한 게 낫다는 얘기잖아요. 화목한 게.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살 거냐라는 방법보다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목적의식이 중요하다. 먼저 자, 방법보단 목적이 가치 있다. 시작. 사람들은 와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론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why? 왜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왜 순종해야 되는 거지? why를 얘기합니다. 목적을, 방법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목적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방법론에 치우쳐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려요.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고등학생 되면 이제 뭐 잠자는 것도 줄여가면서 학원을 막 몇 군데씩 다녀가면서 아주 공부에 치중합니다. 하면서 아주 쪽집게 가해를 찾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나? 여기에만 관심을 갖지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대학 들어가면 해이해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취직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못 놀아.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 때 막 노는 거야. 3학년 되면 이제 또 못 놀아. 왜? 취직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가치를 엉뚱한 데 두고 있는 거야. 자꾸 방법만 연구하는 거야. 방법만. 그저 좋은 직장, 생활의 안정 이런 거에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학을 장학생으로 졸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좋아해서 인터뷰할 때도 막 기분 좋아서 했어요. 근데 취직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우울증이 생기고 의기소침해졌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물었답니다. 너는 서울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직장을 갔는데 너 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 뭐가 그렇게 우울하니? 그랬더니 나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회사에 가보니까 나보다 더 최고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 나는 서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유학 갔다 온 애들에 비해서는 딸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서울대학에 우수한 장학생으로 졸업한 것도 별 볼 리 없다라는 낙심이 온 거죠. 난 이 사람의 인생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여기에 급급합니까? 좋은 직장 취직했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아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것은 자기 자신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다라는, 다시 말해서 삶의 가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발견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표현을,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사명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깨달았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목적, 방법이 아니라 목적,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목적,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해서 잡혀서 이제 신문을 받고 막 그랬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신문할수록 신문하는 검사, 경찰, 뭐 순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안중근 편이 되는 거예요. 그의 죄를 묻고 있는 검사도 그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신문하는 순사들도 안중근을 존경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운전을 하면서 이 유튜브가 다시 떴길래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찰서장이죠. 경찰서장, 순원인가요? 중국 경찰서 서장이, 일본 경찰이죠. 서장이 안중근이 사형당한 것 때문에 안중근 의사를 변호했던 그 변호사, 국선 변호사도 변호사 사임해버렸고요. 그를 정죄했던, 부득이하게 정죄했던 검사도 옷 벗었어요. 스스로. 의인을 죽이는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를 취조했던 순사 부장도 얼마 안 돼서 옷을 벗고 그가 죽을 때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기를, 그 안중근이 죽은 그 교도소를 방문하고 무덤에 참배를 하라, 이렇게 유언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등방분이라고 그러죠. 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거든. 총리를 암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 새끼가 총리를 죽여 하고서 아주 안갚음을 하고 그냥 찢어 죽여도 부족할 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중근의 올곧은 말 한마디에 그들은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그 상엄한 경계를 뚫고 히로부미를 죽일 수 있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 그렇게 순사들이 수백 명이 둘러싸 있고 상엄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경계망을 뚫고 그를 암살할 수 있었는가? 당연히 순사들이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했냐 했더니, 내가 경계를 어떻게 뚫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야 이 나라의 해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방법론을 연구한 게 아니라 이 목적 한 가지를 생각하니 방법이 떠오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한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순사들이요, 안중근을 취재를 하다가 받아 적어. 그러니까 이게 남은 거 아니에요? 죽은 안중근이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취조한 사람들이 이걸 다 받아 적어. 받아 적어서 그냥 기록부에만 옮겨놓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발설을 해서 사람들도 알게 하니까 나오는 거잖아. 아멘? 그를 사형 선고했던 재판관도요, 일본의 법에 입각해서는 안중근은 사형이 마땅하나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그의 죄를 물을 수 없다. 근데 지금 어느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일본 재판정에서 받아요. 왜? 일본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일본 법으로는 일본의 최고 관직자를 죽였으니, 암살했으니 사형이 마땅하나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 야, 일본 사람들이 법을 바로 아는 거야. 예? 자기의 적군이고 자기의 원수 같은 짓을 했는데도 그들의 바른 잣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이 이거 무너진 것은요, 방법만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거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것만 가지고 법을 갖고 하니까 죄인들이 다 당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특사 방면할 사람이 없어서 8.15 강복 특사를 윤미향을 합니까? 내가 이게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윤미향 씨는 우리나라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한 사람이잖아. 아니, 성탄절 특사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 어떻게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 씨를 석방을 하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법입니까? 이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자기의 대통령 권한만 주장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여러분, 남 탓할 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직장을 다니든 교회 일을 하든 가정의 일을 하든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명감 가지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여러분이 설거지를 해야 되고 밥을 해야 됩니까? 식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비하를 합니까? 나는 이러려고 시집 온 게 아닌데 밥만 하다가 죽게 생겨서 왜 자기 비하를 합니까? 여러분은 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하는 걸 사랑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놓고 치사해서 이 직장 다닐까 말까 이렇게 갈등을 해도 여러분은 직장을 다님으로써 가정을 건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는 자존심 상하는지 않나? 다 살다 보면 못마땅한 일들 다 생기는 거지. 웬만한 거는 사명감 가지고 해요. 요셉이 종살이를 해도 보디발 집이 잘 되잖아. 요셉 때문에. 난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요셉이 총리된 것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종살이 할 때도 형통하잖아요. 옥살이 할 때도 형통하잖아요. 이것이 형통 아닌가요? 환경이 좋아야만 행복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불행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목적을 잊어버린 인생이란 말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스프링 폭스라는 양이 있는데 이 양들은 가끔씩 때를 지어 몰살을 당한답니다.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그 이유를 전문가들이 파악해 봤더니 처음에는 사소한 이유야. 한 양이 꿀을 먹다가 풀을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 옆에서 먹는 친구 양이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 저쪽이 더 풀이 맛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얘가 그 앞으로 가서 먹어.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먹던 양이 갑자기 뛰어가서 저쪽으로 가니까 뭐야? 그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양이 또 그 앞으로 가. 그러니까 두세 마리가 막 뛰어댕기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서 양들이 우르르 막 더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잘 먹고 있었던 양들이 뭔데 그러고서 막 같이 뛰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양은 왜 뛰는지 몰라 지금. 그래서 절벽 있는 데까지 뛰는 거야. 왜? 목적이 없잖아. 어디까지 뛰는 거에 대한 목적이 없잖아. 가다 보니까 절벽이 있으니까 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무르륵 다 절벽에 그 스프링 폭스라는 양이 다 떨어져 죽더라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맹목적인 인생은 죽음입니다. 저
적은 소득을 얻어도, 적은 성과를 얻어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야 할 일이라면 사명감 가지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말의 정의를 생각해 보세요. 잘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산다. 아, 저 사람 참 잘 살아. 자, 잘 산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지요? 못 산다는 거죠. 못 산다는 거잖아. 그럼 못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가난하다는 거죠. 근데 이 의미가 물질 만능주의로 바뀌면서 이 의미가 변질된 거예요. 잘 산다라는 것은 바르게 산다라는 뜻을 잘 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멘? 잘 산다라는 반대말은 잘못 산다죠. 맞아요, 틀려요. 잘 산다는 말의 반대말은 잘못 산다는 거잖아. 잘못 산다는 말은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잘못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 왜 모든 것을 물질의 성패로 모든 것을 따지냐 이 말이에요. 돈 많이 벌지 못했어도 잘 사세요. 아멘. 돈 많이 벌었어도 부정부패 저지르면서 횡령하면서 부자 된 건 잘 사는 게 아니야. 잘못 사는 거야. 이해가 되면 더 크게 아멘. 자, 셋째로 일의 성과보다는 일을 하는 과정이나 자세가 더 중요하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한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라는 성과보다는 그 일을 내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라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어떤 학생이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뜸. 그랬더니 기가 막힌 목사님이 아니,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싱거웠는지 그렇지요? 그러고서 이제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이리 와봐. 불렀어. 왜요? 야, 너 공부 못하지? 그랬더니 어떨 그래? 네, 그랬어. 나는 공부 잘하는 애가 너처럼 질문하는 거를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네 나름의 인생관 때문이니 아니면 공부하기가 싫어서 그런 거니? 핑계니? 그랬더니 공부하기가 싫어서 핑계 대는 거죠. 그러는 거야, 솔직하게. 그러면 그런 핑계를 대거나 내가 몇 등 했냐 여기에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너는 네 앞날을 위하여 공부를 해라. 네 앞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라. 공부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공부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단다. 그 말을 듣고 이 학생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삶을 평가하거든요. 전교 1등 했냐, 뭐 했냐.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빨리 볼 수도 있고 늦게 볼 수도 있어요. 아멘.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반에서 37등 이전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제일 잘한 게 37등이야, 반에서. 전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반이 뭐 78명에서 82명까지 됐으니까 37등이면 딱 중간이죠. 딱 중간 정도에 한 것이 내가 최고 잘한 성적이야.
나는 그때까지 환경만 탓하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몰랐어. 근데 중3 때 이것을 깨달았어요. 김재기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아버지가 그때 공부에 대한 걸 여태까지는 혼내지 않으시다가 너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갈 수 있겠어? 하면서 질책을 처음 하셨는데, 그때 이제 깨달았어. 아, 공부해야겠다. 이러다가 거지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그래서 아버지처럼 실패하지 않고 엄마 호강시켜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5월달 수학 경시대회에 전교 1등을 했어요. 수학만. 왜 그러냐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준 담임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수학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학은 열심히 하니까 수학이 재밌더라고. 적성에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중간밖에 안 되던 애가 전교에서 딱 한 명 나온 성적을 받으니까 이렇게 세워서 기립박수를 쳐줬어. 이게 내 마음에 공부는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팍 들은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깨달으면 방법은 나오는 거예요. 방법에 집착하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사명을 깨달으면 생명 걸 수 있어요. 뭐가 두려워요? 아멘? 생명 걸고 일하는데 하나님이 일 시키지 데려가시겠어? 생명 걸고 일하는데? 그런데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과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정의 삶에 우리가 이게 진짜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건가 라고 하면 쉽게 지쳐요, 안 지쳐요? 사명감 가지고 하면 쉽게 안 지칩니다. 분명한 목적의식 가지고 가면 일관성 있지요. 들쑥날쑥 안 합니다. 왜 에디슨이 9천여 번의 실패를 해가면서 전구를 만들었겠어요? 해야만 한다라는 목적의식, 사명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숱한 실패를 경험으로 여기고 수치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릇된 인생이었다고 평가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경험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안 살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또 사는 거야. 그게 문제잖아. 과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결과를 알았다면 과정을 충실하게 해야지. 원하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아도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지 못했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라고 간증을 했다면 그 간증을 책임지라고. 제가 교수로서 신학생들한테 그리고 노회장으로서 목사님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응답받았다고 말하고 아닌가 봐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목사 그만둬라. 이거 응답이었다 그러면 아닌 것 같으면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든지. 뭘 응답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한두 달 지나니까 아니었나 봐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쳐. 아니 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아니 세 번. 아니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러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누가 신뢰할 거냐 이 말. 응답받았다면 응답을 현실화시키세요. 응답받은 줄 알았는데 응답이 아니었다면 회개를 하세요. 청산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미혹을, 응답이 아니었는데 응답이었다고 말했다는 건 미혹받은 거 아니에요?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방치하냐고. 점검하고 넘어가야지. 여러분 학교에서도 틀렸으면 항상 틀린 시험지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써서 제출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할 땐 그렇게 했습니다.
틀린 문제만 써가지고 답을 써서 몇 번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뭘 틀렸는지를 알라는 거잖아요. 뭘 틀렸는지를 알아서 맞춘 건 또 뭐 더 배울 것도 없잖아. 알았는데 틀린 건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또 안 틀리지.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은 줄 알았는데 응답이 아니었. 회개하고 점검해야지. 예수님께서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시작.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한 번 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한 번 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한 번 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비의 좌우명이 있다 그래요. 저도 책에서 읽은 건데, 지금 자면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나 깨어 노력한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와, 대단한 말. 지금 자면 꿈을 꿀 수는 있다. 그러나 깨어서 노력한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체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존재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방법론에 자꾸 머리 돌리지 말고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삶의 목적을 알고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과정과 그 일을 행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존재 가치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내가 사명감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소유의 가치를 두지 말고 존재의 가치를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방법론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목적의 가치를 두게 하소서. 왜 그것을 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원하는 결과의 가치를 두지 말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하나님이여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